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절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반드시 이웃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과 스바냐 제사장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스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바스훌이 나오죠.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훌이 나오는데 그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죠.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그 다음날 풀어준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20장 1절에
바수울과 21장 1절에 바수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바수울과 스바냐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중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포위 기간이 18개월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 우리가 아는 아주 무서운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새벽에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에스겔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18개월 동안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의 2장에도 보게 되면 어미가 그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너 자식 먹고 그러한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입니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인간에게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도 정말 아주 목숨이 아주 끝까지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되면 나도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 부모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존재가 나다. 그것이 인간이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죄로 부패되었지만 완전히 악마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심에 있어요.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두려워하게 하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벌 받아. 왜 이런 그 불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근데 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달이 신이다, 해가 신이다,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형벌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벌받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국가에도 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법이 생겨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이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십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죄 짓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내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에스겔서 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은 부모를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그 사람만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이죠. 그 인간에는 나도 속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지만 내가 양심이 있어서 이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체가 선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양심이 있지만 이렇게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화도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안데스 산맥 그쪽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정말 아주 춥고 먹을 거는 없고 구조대는 빨리 안 오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그 고기 먹고 살았어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죠. 물론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죽이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악을 행하는데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식까지 불태워 죽인, 자기가 이 땅에서 30년 40년 더 살고자 부모를 잡아먹는, 자식을 잡아먹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을 찬양하죠. 인간성을 찬양합니다. 죄로 부패된 인간들의 악한 생각, 죄로 부패된 인간들의 악한 말, 죄로 부패된 인간들의 악한 행동을 옳다라고 하고 그것을 칭찬을 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글을 썼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 그건 문학인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문학이면 온갖 되지도 않는 글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럼 당신 자식이 영화라고 정말 빨개 벗고 영화인데, 영화 촬영인데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는 당신이 옳다라고 하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영화라고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예외되는 것입니까? 그 인간 마음대로 문학이라고, 영화라고, 정치 영역이라고, 경제 영역이라고, 교육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런 영역은 없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하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신앙인들과 있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 이웃을 복되게 하는 행동, 이웃을 복되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죄성을 찬양하고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냈다, 그 정도가 인간의 한계입니까? 진짜 인간의 한계는 이런 거를 드러내야 돼요. 당신이나 나나 잘난 체 하지만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자예요. 부모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속이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죄성만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 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분명히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만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무서운 죄, 흉악한 죄,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학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죠. 영화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문학이라고 영화라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악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텐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은 그 정도 갖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도 잡아먹는 자요, 인간도 자식도 잡아먹는 죄인이라는 그 정도까지 드러내서
정말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말하고 유다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한 사건도 있는데 그럼 문학을 쓸 때 그런 소재를 못 쓰냐? 성경에서 보세요. 문학에서는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잘했다라고 해요. 그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정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문학 소설에요. 자식을 잡아먹고 부모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심지어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 잘하는 일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다.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죄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뭐 동침하는 얘기도 있는데 왜 문학에서는 그런 걸 못하냐?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죄다. 그러면 지옥이다라는 것까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하지 않고 그거는 문학이니까 괜찮다라고.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그러한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시드기야가 분명히 깨달았죠. 몇 사람 남지도 않았고 에워싼 바벨론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중동 전 지역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재앙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그 신하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신하들을 보낸 이유가 나오죠. 2절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 시드기야의 명령을 받고 온 두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다를 칠 것이다. 너희들의 무기를 다 빼앗아서 다 버려버릴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을 칼로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기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무서운 그 말을 해요. 아니 왜 그럴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드기야에게 오히려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3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가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 시드기야의 명을 받고 그 두 명이 바술과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갔는데 그 앞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칼로 진멸할 것이다. 전염병으로 진멸할 것이다. 기근으로 진멸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는 다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응답을 가지고 갔던 그 두 명의 제사장이 마음이 그냥 정말 얼어붙었겠죠. 철코덕 이렇게 내려앉았을 거예요. 또 이것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정말 은혜를 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의 멸망을 선언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웃 간에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원수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게 내 뜻이다. 예레미야 너는 더 이상 이 포로 끌려가는 게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건 내 뜻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해야 돼. 근데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내 뜻을 따라서 포로로 끌려간다면, 순순히 끌려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죽지 않고 거기 가서 안전히 살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징계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로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그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로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회개했으면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결정하셨어요. 이건 내 뜻이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셨죠. 바벨론이 왔어도 너희들이 순수히 항복해라. 순순히 항복을 하면 죽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게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리고 70년 있으면 내가 다시 건져 올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 그러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안전을 주셨을 것이고 평안을 주셨을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회개하지도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를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장의 내 편안함,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공격받지 않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드기야야, 너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내 뜻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살아. 그럼 바벨론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내 뜻대로 너희가 살면 돼. 너희들이 올바로 왕으로서 올바로 행하면 너희들은 살 거야.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올바로 행하지도 않고 내 뜻을 따르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해주겠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절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자꾸 이 성읍을 지켜달라고 하고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산다 그랬어요. 물론 비록 뭐 이렇게 호의 막 대단하게 환영받고 살지는 않겠죠. 그러나 겨우 목숨을 구하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잡아먹고 아버지를 잡아먹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 전염병에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역을 하는 거죠.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어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도 1년 6개월 동안 그곳을 에워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가 이리로 들어올 것인가, 누가 우리를 칠 것인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 뜻에 순종하라. 내 뜻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회개하고 내 뜻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먹을 거 다 떨어졌죠. 마실 거 다 떨어졌죠. 결국은 이제 힘없는 부모를 힘 있는 자식이 잡아먹었죠. 힘 있는 부모가 힘 없는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려고, 무슨 영화와 영광을 누리려고 자식을 잡아먹고 부모를 잡아먹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 회초리를 맞고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사는데 내 부모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부모도 죽죠. 자식도 죽죠. 자기도 죽죠. 그거 먹고 그렇게 잡아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인간인데
그 양심이 있는데 그게 살겠습니까? 당장은 배고파서 잡아먹었지만 그게 정신 차리고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정말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면 그 유다 백성들을 생명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헛된 길로 이끌어서 자기도 죽어요.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끌려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부모가 시드기야 왕이 그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려요. 끔찍하죠. 근데도 사람이 살아요.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하나님이 이때만 해도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순순히 항복해라.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저항합니다. 1년 8개월을 저항을 해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년 8개월 아니라 1시간에 18초 만에 예루살렘이 점령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긴 기간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이길 수 있겠냐? 시간이 가고 날이 가는데 너희들은 계속 약해지지 않냐?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냐? 정말 회개해라. 하나님이 계속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결국은 1년 8개월 만에 그들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일까요? 내가 부유해지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얻는 것일까요? 그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 이게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출세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정말 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일평생을 보낸들 농사 짓는 사람이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니까 예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나 청와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다 밥 세 끼 먹는 것이고 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는 비참하게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시골에 농사 지을지라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아가면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의 탐욕을, 내 자식을 바쳐서 내 탐욕을 이루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질병이 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어쨌거나 1000년이 오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가죠. 이 땅에 부귀영화를 추구하죠. 근데 추구해서 얻어서 기쁜 줄 알았더니 금방 그 끝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늦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것을 더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은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도우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도우시며 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열악한 곳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죽음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죽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면 고난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영원히 죽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죽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이죠. 그것은 죽음인데 복된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인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는데 눈을 뜨니까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 설사 죽었을지라도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산 것입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지만 70년, 80년 살면 죽습니다. 죽는데 어디 갑니까? 죽으면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삽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았는데 죽고 죽어서 영원히 죽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드기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단지 기도했는데, 잘한 일이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기 탐욕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포로가 되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돌이켰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두지 않고 단지 이 땅에서 내 어떤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허락 안 해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소원 성취가 다른 무엇이 우선이 된다면 기도는 하는데 시드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기도를 할 때,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어기는 방향인지 십계명을 어기는 방향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또 십계명을 따르는 그러한 방향이고 태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을 못 따르게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지키는 방향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계속 걸어가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잖아요. 연단을 주시지 않아요? 망하라고 징계하시고 망하라고 연단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살리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돌이켜서 생명길 가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연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든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리는 징계요, 힘있게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시지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대로 감당할 시험을 주실 것이고,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피할 길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물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몰아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 너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야,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도 지혜가 없고 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우리가 잘했을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따라가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따르시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이렇게 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터널이 정말 1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내 평생짜리인지 아니면 하루짜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살 것이고 복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까? 정말 구원을 받을까? 정말 나아질까?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힘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